지난주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4년도도 이제 벌써 여러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제 그 주제의 말씀을 전했고,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또 몇 가지 더 나누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소 주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시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시기도, 한시기도, 그다음 뭐예요? 무시기도. 그렇죠? 네. 정시, 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특별기도, 한시기도, 그리고 무시로 하는 무시기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하는 중국 선교를 위한 신학교 이사회 수련회가 좀 있어서 잠깐 그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대화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좋은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시, 한시, 무시기도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거 좋다고 그러면서 막 적어가지고 써도 되냐고, 써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많이 써서 내가 했다고 안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전시, 정시, 한시, 무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이제 그런 적용하는 모습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한 명, 두 명이 귀하잖아요. 정시기도 더 하려고 하는 분이 눈에 띄었고요. 또 한시기도, 특별기도, 또 금요신명기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시기도, 정시기도 그렇게 하려는 분, 무시기도는 제가 뭐 다 따라다니면서 보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겠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우리 신앙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젖어들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적은 부분부터라도 적용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다시 좀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덕목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무엇이에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복,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 참 귀하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하신 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규례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안식일 규례. 그것은 주일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교회 성전 규례, 그리고 성경, 그때는 구약인데 신구약 전체 규례. 그래서 구별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 무슨 구별이냐면은 처음에 안식일 규례, 안식일은 시간의 구별, 구별된 시간. 그 다음에 회당, 교회, 성전, 장소의 구별,
구별된 장소,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무엇일까요? 지식의 구별, 구별된 지식.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지식이 있고, 이것은 구분되는 거죠. 세상의 지식하고 같이 비슷하게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온 통계적으로 어떤 만들어낸 그런 인본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별된 지식, 지식의 구별이 되어야 되고요. 구별된 지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구별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조금은 이례적으로,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 조금은 이례적으로 먼저 새 주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정시기도, 한시기도, 그다음 뭐예요? 무시기도 먼저 알려드렸고, 오늘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성경, 나의 강단, 나의 묵상.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겨서 중요하죠. 성경이 알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나의 자신의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성경, 나의 강단, 나의 뭐예요? 묵상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성경입니다. 나의 성경. 성경은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다 성경이죠. 그런데 무슨 성경, 누구의 성경이요? 나의 성경,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가요? 성경이 지금 있나요? 요즘은 성경 잘 안 갖고 오죠. 네, 스마트폰에 다 있죠. 스마트폰에 다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우리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요즘 편리하게 합니까?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아주 보수적인 교회, 외국 교회, 기자재가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일부 교회에서는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라는 거죠. 성경을 갖고 다니고 봐라, 성경을 들고 다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죠. 네, 그렇게 구식으로 하나, 그렇게 사나, 그렇게 치부할 일만은 아니죠. 자기의 성경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 성경 읽고 줄치고 이런 성경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읽는 거죠. 내 성경 내가 많이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성경이 있어야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제 주보 예배를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찬송을 뭐 부를까 생각을 하면서 찬송이 생각난 게 있죠. 여러 찬송이 있는데 찬송도 찾아보고 그랬지만 먼저 이렇게 생각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먼저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자꾸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그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양이에요. 예?
나의 사랑하는 책, 무슨 책이에요? 성경. 근데 누구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참 이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비록 헤어졌으나. 그런데 펴보지도 않아서 그냥 뺀질뺀질해.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 근데 그 다음 가사도 참 좋잖아요.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어떻게 찬양이 가사가 조금 틀렸나 모르지만 그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거 어머니 생각이 또 나잖아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어제 집에서 안성에 저희 집에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일 산소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신 산소를 간다고. 그래 가서 꽃씨를 뿌린대. 꽃이 잘 안 뿌리는데 야, 그 묘목을 해야지. 뭐 우리 떼짱 같이 이렇게 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가서 갈 때마다 그냥 씨를 뿌리다. 그러다 나겠지. 뭐 날 때까지 뿌려보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해라고. 작년에 잘 안 됐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또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라고. 근데 또 산소 가는구나. 얼마 전에 언제 갔었더라? 얼마 전에도 갔었거든요. 저 언제지? 갔었는데.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오늘 또 간대요. 그래서 그래 오늘 또 가는구나. 무슨 날 뭐 왜 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이 어제 말하면 오늘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잖아. 우리 어머니 생일. 난 몰라요. 그걸 또 잘 뭐 내 생일도 잘 모르니까. 내 생일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 생신은 알아야 되겠지만 음력이라 우리 음력으로 세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음력 생신이래요.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생일은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3번 있습니다. 아세요? 생일이 3번. 첫 번째 생일은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때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언제일까요? 그 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게 된 날, 거듭난 날, 그걸 거듭난 날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생일은 하늘나라 가는 날이 세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건 생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3번의 생일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생일이구나, 생신이구나 생각을 오늘이라 그래서 참 의미 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런 찬양이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이 났고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찾고 싶은 물품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려서 그거 어디 갔지? 그러면 잃어버려서 아쉬운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뭐 잃어버리는 거 저는 잘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큰 거는 중요한 건 잘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종종 생각나는 이거 어디 갔지? 아쉽다. 그거 어디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가끔 찾아보고 가끔 또 찾아보고 맨날 찾아보는데 또 찾아보고 또 뒤져보고 그러는 물건이 저희 이제 부모님 계셨던 안성, 저도 거기서 좀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없겠지. 어떻게 되면 자꾸 찾아보는 게 있어요. 이사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 또 어머니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앨범, 고등학교 앨범. 고등학교 우리 어머니께서 진명여고를 나오셨거든요. 진명여고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셨고, 그래서 앨범에 어머니 이렇게 나오고 사진 나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앨범 만드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그때는 나이 먹어서도 나이 들어서 학교들을 다니셔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어리고 그리고 다른 또 세 분 정도가 앨범 만들면서 앨범 제작한 그런 학생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조금 나이 드신 두 분하고 두 분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앨범이 있어서 그게 참 귀한 거죠. 어머니 고등학교 때 앨범이니까. 그런데 그게 언젠가 없어졌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 툭하면 찾아봐요. 없어요. 아쉽고요. 또 하나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의 성경. 제가 성경을 몇 번 갈았죠. 몇 번 많이 갈았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읽었던 성경, 한문 혼용된 성경도 있고 그건 있어요. 여러 개 성경이 아직 쓰고 낡고 뭐 해지고 그래서 몇 개 성경이 있습니다만, 근데 첫 번 진짜 헤어 달아 없어져 그냥 마르고 닳도록 보고 그냥 줄치고 신학교 때 다니면서 봤던 성경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백 성경이라고 여백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 4학년 때 기도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막 열리는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줄을 많이 치고 막 쓰고 그래서 그냥 총천용 컬러풀하게 그냥 그런 진짜 다 나달나달해지는 이 성경은 안 좋아. 이 성경은 갈아야 돼. 이 성경이 진짜 갈아. 이건 봐서보다도 가죽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졌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은 티를 좀 내고 싶으면 이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봐도 막 헤어져 이건. 참. 그런데 옛날 그 성경은 진짜 가죽.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념도 되지만 제가 거기에 메모한 것들이 또 다시 돌아가서 보지는 않게 되지만 그런데 그 메모가 참 아까워서 근데 그걸 버리지는 않는데 어디 갔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늘 아쉽습니다. 늘 한쪽에 그거 어딨나 또 한쪽에 우리 어머니 앨범 어딨나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두 가지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물품이 됩니다.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자기 성경, 나의 성경, 읽는 성경, 내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거, 성경을 듣는 거.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합니다만 스마트폰으로 듣잖아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듣는 분도 계시죠? 그건 듣는 용입니까? 자는 용입니까? 듣다 보면 자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면 자. 듣고 은혜 받고 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말씀을 대하는 태도하고 조금 다르죠. 나의 성경 내가 가까이 하고 진짜 때가 묻고 줄을 치고 은혜 받으면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또 다시 읽어보고 자기가 읽는 매일 가까이 하는 나의 성경이 중요하고 그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있기를 바라고 그 성경이 닳도록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읽고 그리고 회개하고 민족적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거든요. 성경을 읽는 중에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빌립 집사님이 풀어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무엇과? 읽는 것과 너 성경 잘 읽어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성경 가까이 하시고 나의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내 성경이 있어야 된다. 남의 성경, 멀리는 성경. 성경, 하나님 좋은 말씀. 아니, 나의 성경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강단. 나의 강단입니다. 더 좋은 개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개념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나의 강단. 나의 강단이라 강단은 뭡니까?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우리가 강단이라고 말하면은 여러 용어로 쓰지만 우리 교회 이제 강단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풀핏 그러는데 이제 설교 강단을 말하는 특별한, 근데 우리 설교 강단 그러지만 영어 표현에는 한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으로 강단, 교회의 강단이죠. 여러 교회가 있죠. 여러 교회가 있죠. 다 귀하죠.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있고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교회들에 다 있죠. 여러 강단이 있죠. 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강단이죠. 이단 뭐 잘못된 데 말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나의 강단, 나의 교회, 나의 강단이 귀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아까 우리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 사도 말하는 게 바울이 내가 너한테 이를 때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너 읽는 거 잘해라. 그리고 너 잘해야 될 것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강단에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 전념해라. 이전 성경 번역에는 창념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집중해라.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집중해라, 전념해라 말씀합니다. 나의 강단, 나의 교회, 나의 강단, 내 것이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것, 여러분 자신의 것을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귀한 줄 알아야죠.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 나라 귀한 줄 알아야죠. 나 자신이 귀한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휴, 나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아유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그것과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다. 이거 같이 있는 거죠. 나의 귀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강단, 우리 교회의 강단, 우리 목사님, 그렇죠. 사역자, 주의종, 귀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나의 강단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교회, 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은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별게 더 많아졌죠. 이상한 것, 위험한 것 너무나도 많죠.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 겉멋만 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스마트폰 안으로 그냥 널려져 있죠. 막 쏟아져 들어오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또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신앙적으로 막 현혹되고 분산되고 유혹받고, 여러분 아세요? 그 유튜브 같은데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인터넷 같은데 작업하는 게 이단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더 사람들이 그런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현혹이 되죠. 그리고 아주 복음적인 그런 교회도 물론 있지만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은 그런 여러 단체, 여러 어떤 신앙적인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좀 불만족스러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뭐 제가 지금 얘기해 좀 우리 교회 중심이라든가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순종 뭐 이런 거, 오직 예수 뭐 이런 거. 그런데 정말 신앙의 중심이 있지 않는 경우에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데 뭐 유튜브 같은데 뭐 그거 아니고 그렇게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맞아. 그러면서 그거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바바바바박 더 들어오죠. 점점 맞아 이렇고 이런 이야 그러면서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지죠. 신앙의 중심이 없게 되죠.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의 강단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2, 3주 전인가요?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부흥회에 대한 얘기도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한두 주 있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정리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 분이 아니구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런 거 부흥회 아직 난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고 아멘이 나오나 마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고 난 그런 건 별로. 그런데 난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도. 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청해서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럼 다 은혜를 또 받아야죠. 우리 목사님은 좋지 난 다 뭘 누가 오다 누가 누굴 초청해도 난 싫고 다 별로고 그것도 별로예요.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쪽만 좋은 것은 유혹받는 건 그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있습니다. 저 설교도 유튜브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도 좀 많이 보시고 조회수 좀 많이 올리시기를 바라고 유튜브가 있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전혀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나의 강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중심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혹시 준비됐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듣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 사람과 바울 사도의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강단에 그 말씀 선포하는 그 선포자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겁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섰거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강단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교회의 강단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경, 나의 강단.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의 묵상입니다. 묵상. 근데 누구의 묵상이요? 나의 묵상. 나의 묵상이지 그럼 무슨 다른 묵상도 있나요? 다른 묵상이 있습니다. 남의 묵상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남의 묵상, 타인의 묵상의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나의 묵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묵상.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대가를 줬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나는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 본문이 다릅니다.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전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뭐 오랫동안 이제 외워 있어가지고 이게 고쳐지기 좀 어려워. 어쨌든 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 말씀이 전달되는 분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요청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명에게나 전달되는지 셀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묵상하고 외울 말씀을 거의 매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주는 것만 또는 씹어서 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면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어떻게 먹여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쭉쭉쭉 이렇게 먹잖아요. 네? 작은 새끼 새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씹어가지고 먹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먹는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래 믿었지 않느냐 너희들 오래 믿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누가 되었을 터인데 선생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생될 정도가 됐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걸 좀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젖이나 이유식이나 먹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롭고 단단한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어떻게 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은요, 이게 좀 발달했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머리가 커졌다, 비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고 또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단단한 거는 금방 또 못 삼키잖아요. 씹어서 이렇게 해서 잘 삼켜서 그것이 뼈가 되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성경, 나의 강단 중요하죠. 나의 강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의 묵상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받아 먹기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묵상이 아니라 내 묵상이죠. 내가 묵상해서, 그렇죠?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소화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묵상이죠, 사실은. 내 묵상을 여러분은 받아 드시는 거고, 그 선을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참 좋다 느껴지시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씹어서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책임질을 해야 돼요. 책임질이 뭐죠? 동물들이 먹고 이렇게 또 먹고 이렇게 초식동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중얼중얼 뭐를 해요? 말씀을 책임질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책임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책임지라는 게, 이 일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기도의 세 가지 기도, 무슨 기도? 정시기도, 한시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무시기도. 무시기도, 언제나 이거로 가는 겁니다. 무시기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힘쓰세요. 말씀 묵상, 말씀에 책임질 말씀을 늘 음미하는 거예요. 항상 묵상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무시기도를 언제 내가 많이 하냐면은, 다른 때도 하지만 무시기도를 운동할 때, 걸어갈 때, 뛸 때, 트레드밀,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기도하고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말씀 묵상은 또 그때 많이 해요. 이 설교에 대한 구상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 어떤 때 막 녹음을 해, 스마트폰 녹음도 하고. 또 도망가거든요. 그게 묵상에서 나온 게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잡아두고요, 은혜를 받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성경, 나의 강단, 나의 묵상.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고, 더 읽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언제 읽으시겠어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고. 언제 새겨 들으시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급적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에 담으셔서 묵상하시고 음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